이사야 50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 원수가 어디 있나. 내가 어느 칠주에게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흘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 악행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아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가라에 죽고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결을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치욕과 침배 등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되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빈자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과 이사야와 고레스 이렇게 세 분야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종이란 그분의 표현을 해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누구든지 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의 왕인 고레스라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의 표현을 위해서 그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가 그의 종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그 중에 특별한 인격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종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그 시온의 배역과 여호와의 종의 박식과 삶에 대해서 지금 50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이 왜 수치를 당했느냐, 예루살렘이 왜 수치를 당했느냐. 그것은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번영을 입었다. 그러니까 너희 죄악 때문에 그 시온이 수치를 당하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왔어도 만날 사람이 없었고 불러도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도 아무도 그를 만나지 않았고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가 불렀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12 제자가 남았다는 말은
그 중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이 12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꼭 12명만 불렀다 하는 것보다도 그 많은 사람을 불렀겠지만 그 중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12명 뿐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하고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기 전에 그가 먼저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누가 널 두렵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기 전에 자기 자신이 피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좋아하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선과 자기의 의가 그 앞에 가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 하는 거죠. 언제든지 떳떳한 자리가 되면 그 앞에 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못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나가야 할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의 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부끄러운 거죠. 늘 두렵고 그분과 겨루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운 입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겨루지 않으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근데 겨루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결국 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면 자기가 노출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면 자기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받아야 그래야만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는데 심판을 피하면 영원히 피하는 상태로 있는 거죠. 시험을 피하면 시험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를 피하면 평생 기피자가 됐던 것처럼 항상 피하면 나는 피한 자가 되고 해결한 자가 아니니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피하려고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고 땅속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여호와 거기 계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숨어도 숨을 수가 없는데 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숨는다고 하는 게 모가지만 쳐갖고 온 몸뚱이 다 내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 앞에 있고 그 비단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피하겠냐 이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내가 노출돼서 심판받을 건 심판받고 없어질 건 없어져야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 빛 가운데서 영원히 향할 수 있죠. 피하면 영원히 빛 가운데서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어두운 사람들 보면 그걸 정면적으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늘 피해요. 피하면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 있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안 비치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응답하지 않았다. 그건 첫째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못 들으니까. 규모거리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들으니까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응답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금방 알아듣고 자기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게 된다. 전혀 못 알아들으면 그
그것이 그거고 그것이 그거고 다 똑같은 말 같아요.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요. 웅웅거리는 소리 같고 바람 소리 같고 그렇게 되죠. 마이동통치를 긁는다고. 듣지 못한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듣지 못한 것이 더 불행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들려오는 말씀이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아주 복된 일인데 왜 듣지 못할까? 그것은 자기 생각에 딱 차 있으면 듣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병에 물이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릇에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것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딱 차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내 목적이 굳게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기만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한 이유는 내 목적을 성취하려 하다 보니까 듣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목적과 경륜을 이루는 것은 그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게 지상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줘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으니까 아무리 받아도 부족한 거죠. 한강에 돌을 얼마나 던져서 한강 물이 마르게 되냐 이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해서 다 들어주겠습니까? 거기다 무엇을 넣어서 그것이 충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을 찾아가면 끝이 없고 마지막에 항상 배고픈 사람. 그 악이라는 귀신이 그겁니다. 몸은 집덩이처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육도를 윤회할 때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아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밥 먹은 그릇을 손으로 다 씻어 먹어요. 선생님들이 씻어 먹는데 왜 씻어 먹어야 되냐면 이걸 씻어 먹지 않고 밭에가 넘어가서 가면 아기가 그 하수구에서 입을 벌리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밭에가 목구멍을 막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못할 일을 한 거다. 그러니 깨끗하게 있어서 맑은 물만 흘려보내야 된대요. 그러면 맑은 물만 흘려보내면 아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그걸 저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도 안에 있는 하나의 저주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그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높아도 더 높아지고 싶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더 가지고 싶고 끝이 없는 거예요. 커지면 그만큼 또 더 많이 필요해져요. 그는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밥을 적게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장된 게 많으니까 적게 먹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네요. 살이 찐 사람은 식구가 많은 셈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하죠. 살이 찌면 더 먹어야 되고 더 먹으니까 또 살이 찌고 그래서 살찌는 사람은 끝이 없이 살이 찌게 됩니다. 이번에 TV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400kg, 500kg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얼마나 더 살쪘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그걸 TV에 공개하더라고요.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그 지경 될 때까지 사람이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옛날 영화에도 그런 모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그러니까 뭐 곰뱅이처럼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세우면 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살아있는 거고 이런 건데 오직에서 그렇게 됐겠는가. 너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계속 먹어가지고 됐겠는가. 식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먹여 살리려니까 많이 먹으니까 또 식구가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니까 또 더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내 인생이 해결이 됩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까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해결.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죽은 무덤이 없다고 공동묘지 가면 모두 다 울어야 돼. 왜냐하면 조금만 더 했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했으면 될 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못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못했다는 모든 무덤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이루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왜 다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졌다 그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저도 제 목적이 끝나고 나면 후회야 평안이 왔어요. 제 목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목적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 목적만 보고 있으니까 늘 평안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내 목적이 있으면 듣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알긴 아는데 또 귀를 막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이 들어오면 자기 목적이 파괴되기 때문에 또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듣는 것도 불행합니다. 알고 귀를 막는 것도 불행합니다. 좌우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막아버리면 전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차단되고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육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니까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고 인생을 위해서 허무하다. 이것이 결국 남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종의 배운 확실에 대해서 4절부터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시온의 수치를 당한 이유가 여호와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배운 사람이다. 배운다. 뭘 배운다. 학자같이 이런 말인데 이건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제자는 배우는 자잖아요. 배우는 자의 혀를 줬다. 학자의 혀를 줬다. 배운 자의 혀를 줘서 곰핍한 자를 말로 도우는 지식을 얻게 됐다. 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됐다. 그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깨닫는 귀를 줬대요. 제자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고 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자의 혀를 받았다 하는 말인데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제자, 이것은 배우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육과 좋은 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배움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의 기본 사상은 배우는 겁니다. 학위 시습하는 거, 배우고 익히는 거, 배우고 익히는 거. 그래서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죠. 근데 배우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혼자 안 들으면 얼마나 알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걸 알 수 있고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걸 아는 사람이고 많은 걸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노는 사람은 늘 발전하지만 배우기 싫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만 늘 노는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자의 혀를 줬다. 내가 배워야 남을 도울 수도 있죠. 내가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로는 학교라는 게 따로 없고 이 율법을 공부하는 게 학교입니다. 근데 율법을 공부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사람이 사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배워도 그들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잘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지식들이 필요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학자 같은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인정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 이것은 때리는 자를 피하면 더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는 말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라.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빵을 먹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을 뽑는 것은 아주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수치를 주려면 수염을 뽑는 것이 있거든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먹였다. 이건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수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수치를 안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길을 쓰고 더욱더 수치를 더 주려고 해요. 수치를 당할 때까지. 왜냐하면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치를 줄 사람한테 내가 수치를 받아야 되고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내가 맞아야 되고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삶입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때리는 사람한테는 맞고 수치를 주는 사람한테 수치를 당하고 수염을 뽑는 사람한테 뺨을 내주고 이러면 야 세상에 바보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남을 때리면 때렸지 내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수치를 주고 밟아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가 어떻게 남에게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게 문제지 수치를 당하거나 맞거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맞는 것도 내가 물론 아프기도 아프지만은 일종의 수치 아닙니까? 모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면 내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다 이겁니다. 내가 한쪽에서 확실히 인정받는다면 그렇잖아요. 확실히 인정받는다면 다른 쪽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싸우는 거지. 같이 싸우는 거지. 분명하게 자기를 인정할 자가 있기만 하다면 왜 분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보면 그렇잖아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그에게 씌워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행동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하는 말이 이제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다. 사람이 저주한다. 그럴 때는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 의논할 때 어떻게 하면 더욱 수치스럽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욱 모욕스럽게 할 것이냐를 연구해서 결국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았다 이거.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줄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죄를 담당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죄와 같은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람들은 모두 제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리가 곁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대적이 누구냐? 나와봐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그 옷이 좀에 먹어가지고 사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먹히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마치 꼭 옷과 같이 헤어질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고
존맥에 먹힌 것처럼 그렇게 먹혀버릴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예,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진짜로 정직한 사람은 남을 정죄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참으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내가 그 반대급부로서 내가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그것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모두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옳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누르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정당하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툴 자가 누구냐, 대적이 누구냐,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조맥에서 먹힌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한 것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을 인용했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말을 인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아무것도 결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접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종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인정받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그가 등을 돌려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돌려도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겨도 전혀 수치스럽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라도 빛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흑암 중에라도 빛을 얻을 것이다. 그 여호와 이름을 의뢰한다는 말은 나는 이다 이 신분을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to be니까 나는 무엇이 된다 이 말입니다.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하면 빛이 되고, 나는 불이다 하면 불이 되고, 나는 사랑이다 하면 사랑이 되고, 나는 구원이다 하면 구원이 되는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나는 이다이신 분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현실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인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다이시다.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죠.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너희 대대에 부를 나의 이름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뢰한다는 뜻은 나는 무엇이다. I am that I am 하는 그 이름을 우리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의뢰하고 모세는 애굽에 나아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냈어요. 이 이름을 의뢰하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이름을 의뢰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예, 이 이름을 의뢰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될 수 없는 일인데 되게 하신 일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기이한 백성이 되게 됐어요. 예,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를 그래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지고 난 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여호와를 만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만난 후에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창조가 인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I am that I am 하는 이분을 만나서 실제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통과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만나를 먹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창세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냐면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나는 이다이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나오겠어요. 천지 창조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상륙에 성공을 했다 아니면 일본을 정복을 했다 했을 때 물론 미국은 물론 우리로서는 일본은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100년 가도 안 되고 1000년 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안 돼요. 우리가 뭐 독립군을 만들어서 뭐 만주에서 활동하고 상해에서 활동하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건 점점 더 약해지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더 강해졌고 그런데 어디선가 한 군대가 와가지고 결국 일본을 항복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일본을 항복시키는 나라도 있구나 이거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겠어요. 일본을 항복시키는 나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 경험이 있으니까 태평양 전쟁에 승리하는 메가다가 온다면 한국 전쟁이 이까짓 안 되겠느냐 이런 우리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창조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어떤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됐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너무너무 기구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있었는데 나올 수가 없었고 바벨론에 70년을 있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 바벨론을 전복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또 경험한 거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고 그 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러나 구원의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 이름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이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는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면 흑암 중에라도 빛을 얻는다. 흑암 중에라도. 애굽의 400년은 흑암이었죠. 바벨론의 70년은 흑암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한 몇백 년 동안을 이제 공백기가 오게 되면 그건 완전히 흑암이었었죠. 그런데 흑암 중에라도 그들은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흑암일수록 더욱 빛을 얻었어요. 흑암 중에라도 빛을 얻는 길은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일생에서 여호와 이름을 의뢰한다면 흑암 중에라도 빛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 이런 부도입니다. 자기 하나님 그 여호와께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흑암 중에라도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불을 피우지 않고 자기 빛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자기 불을 피우는 사람은 그 불 가운데로 자기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불을 피운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뜨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뜨겁게 한다. 자기 빛을 만든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빛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바벨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의 본 정신, 바벨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강해지자 이 말이고 두 번째 성을 높이 쌓자,
그래서 하늘에 이르자. 세 번째는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뷰를 풀고 자기 빛을 만드는 사람은 바벨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불이고 빛이신 분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거를 만든다 이거죠. 이건 마치 깜깜한 밤에 자기 이마를 치는 꽃가슴. 예, 자기 이마를 치면 불이 번쩍하잖아요. 예, 불이 번쩍해요. 근데 그것이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 빛 같지는 빛이 아닌 거죠. 세상의 영광은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건 허물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것은 허물어져 버린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건 다 허물어져.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불을 피우지 않아야 하고 자기 빛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빛이신 그분을 의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선가 무엇을 받아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저녁에도 밥을 먹었으니까 지금 얘기하죠. 밥을 먹지 않았으면 얘기 못하죠.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살지. 공급 안 받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기계는 전부 밖에서 생명을 공급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자기 속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가는 자동차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도 밖에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네.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그렇게 밖에 못 만드는가? 우리 생각 같으면 스스로 자기 속에서 막 기름이 콸콸 솟아나든지 전기가 막 솟아나 이래가지고 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로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사람 구조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다 이거 말입니다. 스스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개념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 인간에 그런 개념만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든 기계를 보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보면 사람의 머리를 알 수가 있죠. 저것이 엄청나게 그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지만 이상하게 밖에서 뭐가 안 들어가고는 안 되게 됩니다. 들어가야만 거의 가능합니다. 예.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유가 밖에서 무엇이 들어와서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죠. 그냥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면 흑암이라도 빛을 얻는다. 그것은 빛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약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이 내가 와서 반사하는 거지. 결코 내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달에게는 빛이 스스로 없어요. 태양에 밖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의 노선이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의 노선이냐 하는 자리에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 분이시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원리입니다. 근데 바벨의 원리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성을 높이 쌓자. 우리 이름을 하늘 세상에 빛내자. 이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 바벨론의 결정체인 그 바벨의 결정체인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역사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서 배우고 종으로서 섬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배워야 되고 나는 그를 섬겨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내 영광이 되게 됩니다. 내 위치가 그러니까 종은 섬길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섬기지 않을 때는 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군인들을 보면요 전쟁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쟁 안 할 때는 군인들이 시세가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6.25 때 보니까 전쟁 중에는 군인들이 최고다. 옛날에는 뭐 경찰서이랑 뭐 두렵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전쟁이 다 일어나니까요. 경찰서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우습더라고요. 군대가 두둔해버리니까 뭐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면 군인이 최고다. 만들어. 그러니까 군인은 전쟁에 나서 자기들 목숨을 버릴 때
그때 이제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고, 종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인을 섬길 때 힘이 있고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아무 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거야. 열심히 섬길수록 더욱 영광스러워져요. 종은. 근데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섬길까 하고 만약 뺀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자기는 일단 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은 승진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 빛이 나죠. 가치가 있어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할까 하고 빼는 사람은 결국 그 회사에서 퇴출당하기 마련입니다. 네, 가치가 없어지니까요. 어차피 일하러 간 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 못 있을 거 아닙니까? 일하러 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네, 모든 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를 열심히 섬겨야 그분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열심히 배워야 참 제자가 됩니다. 열심히 안 배우려고 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배우고 종으로서 섬깁니다. 이것이 흑암 중에라도 빛을 그런 길이고,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5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모르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의뢰하고 당신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본체의 형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룰 수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학자의 길과 제자의 길과 종의 길을 충실히 이해함으로써 당신으로부터 받고 당신으로부터 배우고 당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